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브라질로 이민을 가기 전에 일한 곳이 대한성서공회 부산 지부,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신의 선구사라고 한국에서 가장 큰 선구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그 신의 선구사 부산 지사에서 일을 하다가 브라질로 이민을 갔습니다. 23살 때, 그럴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성경이지만 주로 그 당시에 이제 전도지가 한국에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전도지를 각 교회에서 주문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전도지 밑에다가 이제 인쇄를 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강대상과 이런 그 강대 의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런 세퍼레이트 체어가 거의 없이 거기가 이제 긴 의자를 많이 쓰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북도 쪽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보급을 하면서 교회를 많이 방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더랬어요. 정말 별의별 교회를 다 종류를 이렇게 가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억 남는 몇몇 교회를 보면은 큰 강대상, 그게 이제 예루살렘 강대상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강대상을 주문하는 교회가 상당히 큰 줄 알고 이제 용달차를 주문해가지고 트럭에 해가지고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산동네로 올라가는 거예요. 차가 산동네로 올라가. 그래서 결국은 도착한 데를 가보면은 진짜 개척교회. 그래서 그냥 사람이 한 30명 정도가 앉을 수밖에 없는 그냥 여기 사랑방 같은 그런 데인데, 거기에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팻말이 하나 붙어 있고, 거기에 무슨 강대상이 들어가는가 하면 예루살렘 강대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강대상이 그 조그만 교회.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참 믿음도 크시다. 장래에 몇천 명 되는 그런 성도를 앞에 두고 목회할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강대상을 큰 걸 주문을 한가 보다, 그런 생각도 가졌고, 하여튼 어려운 그런 교회들도 많이 보면서 이렇게 교회 모습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대상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그만 비가 오면은 비도 셀 수 있는 그런 학구방과 같은 예배당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그곳이 저의 고향과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거의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들어갈 때마다 그런 느낌을 갖고는 해요. 우리가 교회를 올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종류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도 그냥 무덤덤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오는 즉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예배당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사귐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들어와서 조금 일찍 내려와서 앉아서 피아노 클래식으로 된 찬송가를 치는 거를 계속 들으면서 거기에 이제 몰입이 되는 거예요. 원래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은 그 박자가 우리의 맥박하고 거의 비슷한 빠르기로 클래식 음악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고 그래요.
오늘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음악이 참 아름답다. 왜 아름다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 음악이 너무 아름다움을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이끌어가는 그 찬양에 거기서 또 이렇게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찬송의 시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할 준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나눴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예. 전도사님 교환을 더 만들어 오셨어요? 혹시 교환을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주시면은 교환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직접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옆에다 두시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교제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과 교제를 가장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자세일 때 하나님과 정말 좋은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 그 필요 충분 조건,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자세를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좋은 사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자세, 그런 상태, 이런 걸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교제할 수 있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는 오늘 시편 42편 2절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찾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질 않았습니다. 시편 42편 한번 빨리 찾을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빨리 좀 찾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들이 대부분 나옵니다만은 2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어떤 모습을 하고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으면 모든 의식 활동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도 내 영이 살아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모습을 여기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갈망한다 그랬어요. 갈망한다.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배울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언제 하나님을 배울지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마치 그 갈망하는 것을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래서, 여기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사슴의 모습은 헐떡이는 거예요. 헐떡이는 거예요. 사슴이란 동물은 오래 뛰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조금 뛰는데 그 조금 뛰는 게 다른 동물보다 훨씬 빨리 뛰는 동물이야. 그러나 오래 뛰지 못하고 너무나 헐떡여서, 이게 수치가 높아가기 때문에 오래 뛸 수가 없다고 그래. 표범도 마찬가지예요. 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뛰기는 하는데 오래는 못 뛰는 동물들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뛰고 나서 막 헐떡 하네.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사슴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할 때에 어떤 것처럼요? 갈망하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갈망하는 모습이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교제를 바르게 하려면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에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이,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호세아 7장 8절에는 그 다음에 정의 하나님, 그리고 에베소 1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정하셨다는 것은 의로운 하나님의 어떤 그 의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그냥 대하시는 게 아니라 지정의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고 감정만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고 우리 마음의 결단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을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제의 수단으로는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래서 옛적부터 여러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 경로, 그 중에는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셨고 예언자들을 보내기도 하셨고 왕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나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을 시도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소통을 시도하신 하나님, 의사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사귐을 가지려면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 가운데 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느 한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실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먼저 접근해 주신 분이 우리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신약성경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구절만 몇 구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네요. 제자 삼는 법칙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의 택하심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다가 예수님의 마음에 듣는 자들을 택하여서 제자를 삼으신 것이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해서 제자 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귐이 시작이 있게 됐습니다. 그 사귐이 있기 시작한 성경 구절들을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그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날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고는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식물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아마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왜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까? 목적은 뭐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우리하고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식물과 사귀시는 분 아니라 만드셨지만, 축복을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는 우리와 뭘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교제의 시작, 사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남에게 무슨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과 사랑을 받지 않아도 내가 사랑을 주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내게서 이니시에이티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시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고 나서 내가 그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그가 나에게 선물을 주지 않아도 내가 그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또 도와줄 수 있는 것과 그에게 도움을 받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그를 도와주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뭐의 차이가 있어요? 이니시에이티브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이니시에이티브를 주는 건 결코 아니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마음이 큰 사람이, 더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니시에이티브를 갖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의 귀한 것과 그것의 놀라운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니시에이티브를 쥐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도 사랑을 줄 수가 있고 도움을 받지 않아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사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서 사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시고 시작을 하신 것이 교제가 시작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시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파괴되어 버렸어요. 파괴되어 버렸어요. 창세기 3장 8절에는 그런 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로마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합당치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당치 않은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순종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21가지의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많은 불의와 추악과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수근수근함도 거기에 나와요. 그게 로마서 1장 28절 2절 31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되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인간은 어떤 관계가 되어버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버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도 받지도 못해요. 축복도 얻지를 못해요. 왜?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귐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생각이 험하게,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그 오른쪽에 가서 28절, 아까 안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붙들어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상실이 뭐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뭐를 상실했다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나오는 21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둠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난주 목요일날 생명의 삶을 공부할 때 이 구절을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21가지 가운데 몇 가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대답하기를 20가지요. 21가지 가운데 20가지를 갖고 계시대. 뭐 한 가지 뺐을까? 살인만 뺐대요. 살인만 빼고 나머지 다 가지고 있었대. 어떤 분은 18가지요.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는 우리의 인생은 그냥 두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수영 전도사님이랑 점심 먹으러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미국의 자연과 파라과이의 자연을 보면은 자연은 어쩌면은 파라과이 자연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미국의 자연이 더 아름다워. 왜냐하면 미국의 자연은 가꾸어주기 때문에, 가꾸어주는 자연이기 때문에. 그러나 파라과이의 자연은 그 사람들이 게으르고 무지해서 가꾸지를 않으니까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자연물들은 우리가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은, 그냥 놔두면은, 그냥 놔두는데도 더 아름다워지지를 않아요. 이게 연력학적 제2법칙에 의해서요. 과학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집을 샀는데 새 집을 사고 그 주변을 전혀 가꾸지 않고 3년을 지나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주 아름다운 잔디가 있던 땅이, 그 우리 주변이 3년만 가꾸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황무지로 변해버려요. 완전히 황무지로 변해버려요. 자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연만 그런 건 아니라고. 우리 인간의 인격도 가만 놔두는데도 저절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격을 계속 다듬고 가꾸고 좋은 곳으로 더입히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것을 갖고 넣어야만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운 인격이 되는 것이지, 내 인격 하나도 훈련하지도 않냐고 교육하지도 않냐고 좋은 것
떠집지도 아니하는데 우리의 인격이 저절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라.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격을 다듬어야 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 상실한 대로 내버려두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불의와 추악과 이런 모든 잡다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빼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추악한 말이 나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가? 전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의 모양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파괴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이 되게 된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말씀을 늘 듣기만 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여러 구절 찾으려면 좀 번거로운 건 있지만 정말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듣고 읽을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단어들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말은 우리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 회복하자, 다시 하자. 그래서 20절에는 그 길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새로운 살길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살길. 여기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휘장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사실은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들인 우리가, 그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22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게 뿌림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예수님을 통한 그런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악한 양심이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몸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교제를 다시 하자. 창세기를 보면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그때 어디 있었을까요? 연정 집사님,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이 모양 보니까 대답이 맞았어요.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끊어뜨리는, 파괴시키는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이 스스로 나무 뒤에 숨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누구의 주도권에서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지만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잃어버렸던
교제를 회복했으니 이제는 그 사귐을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과 사귐을 가져야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귐이 이어지는 것, 지속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구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사귐, 교제는 모든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 시간을 정한 것이 매일 가지는 게 필요하고 일정하게 가지는 게 필요하고 그 일정한 가짐 속에서 뭘 가지고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가 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큐티, 뭐 콰이어 타임, 경건의 시간 뭐 이렇게 가지고 뻑적지근하게 뭐 제자 훈련 숙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돼.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정한 시간대에 성경책을 들고 조용히 성경책을 펼치고 분주함에서 좀 떠나서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사귐을 가져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거기서 진액을 빨아서 그래서 가지가 생명을 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기초를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걸 읽었어요. 우리가 살 길은, 새로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는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때로는 다니엘과 사무엘처럼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부르셔서 우리를 깨우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죽어갈 때 우리의 영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찾으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곧 뭐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가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태어나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면 어린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깐난아이라 그냥 응애응애 하면서 있으면은 처음에는 그게 이쁘다가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응애응애 하고 젖만 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자녀를 키워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깐난아이가 좀 자라야지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낳은 부모도 기뻐할 것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맨날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응애 하고만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그 모습이면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뭐가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실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라면은 기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속적인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로 자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성품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이게 영적 성장이지만
그 영적 성장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할 때에 예수를 닮아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때? 최재현 집사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 주님을 사랑할 때.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한 경험이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닮아가는 것도 그렇고 포인트는 뭘까요?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도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하나님을 그렇게 자주 볼 때에,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닮아가기가 무척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언제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지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이 구절들은 쉽게 표현하면은 경건의 시간에 어떤 theme 구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구절들은 너무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선은 제일 먼저 마가복음 1장을 한번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여러 구절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3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 어디서 일어나신 거예요? 어디서? 지금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그러면 예수님은 일어나셨으면 지금 제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일어나 나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나. 이 한 구절 속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새벽에 일어나 나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요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이 구절 전후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로 한번 소급해서 올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자,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좁은 공간이면은 제가 어떤 분에게 시켜서 읽어보시게 하겠는데 우리가 조금 넓으니까 같이 소리내서 읽는 게 좋겠습니다. 21절부터 20 몇 절까지요?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거기 가르치심에 괄호 한번 하시기 바라고, 계속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동사로서 중요한 일 행하신 것 두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어요? 첫째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뭘 가르치셨을까? 예?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겠죠.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자, 가르치시는 일을 하면 이건 10분, 20분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보통 가르치면 거의 2시간 이상을 가르쳐요. 유대인 가르치는 건 그렇게 가르치셨어. 그리고 25절에는 지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임미경 집사님,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거 현장에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침례 주는 순간에 귀신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침례 받는 사람에게. 그래서 귀신을 쫓았어요. 침례 예식 속에서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 쫓는 거 쉽게 쫓겨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한 번에 물러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싸워본 사람은 알아요. 한마디에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쫓는 것도 프랙티스가 필요해요. 프랙티스. 귀신을 잘 쫓는 사람은 왜 잘 쫓는가 하면 프랙티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고 그 일만 하신 게 아니야. 그 일만 하신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면은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도 나와.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여기 가브나움입니다. 가브나움.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가브나움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그 다음에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지금 오전, 오후, 저녁까지 지금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진경 집사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몇 명인지는 안 나왔지만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명인 거예요. 지금 병자도 여러 명, 귀신 들린 자 여러 명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지금 예수님 사역하시는 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인 데서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냐. 이거 뭔가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러가란다고 막 물러가는 귀신이 아니에요. 각종 병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너희들 거기 10명씩 줄 서 내가 한 번씩 기도하면 그냥 한 방에 다 떠나버리게 만들어줄게, 10명씩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의 그 많은 환자들을 친히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셨을 때에 그 병자들의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도 한꺼번에 너희들 줄 서 한꺼번에 내가 명령해서 쫓아줄게, 그게 아니야. 한 명 한 명. 그래서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그런 일을 계속 하신 일들이야. 지금 왜 이렇게 쭉 읽어봤는가 하면 35절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 전날에 아침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 고쳐주시고 수많은 병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하시느라고 그 결과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구은서 집사님 어떻게 되셨을까? 오늘 힘들게 일하고 오셨죠? 많이 지쳐서 오셨죠? 근데 예수님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뭘 느낄까? 그 전날에 예수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는데 그 다음날 35절이 이제 그 다음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나가셔 또 기도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누가복음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4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뭘 잡수셨을까 안 잡수셨을까요? 예수님의 시험 받으셨던 시험산이 있어요. 유대 땅에 가면은 그 시험산에 가면 거긴 전부 돌멩이밖에 없어. 근데 그 돌멩이들이 납작납작하게 절편같이 생긴 돌멩이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돌멩이를 보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딱 맞는 상황을 보게 돼. 그 돌멩이들이요 딱 절편 사이즈야. 그냥 딱 이렇게 절편 사이즈야. 넓기도 이렇게 얇은 게 그냥 쫙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갔다가 올 때 돌을 하나 주워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산이 바로 요 장소였다고.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도 잡수지 않으셨어요. 굶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42절 말씀, 4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은 늘상 새벽에 일어나셨던 것 보게 돼요. 늘상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수님 하신 건 뭐였어요?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물가에 나가셔서, 때로는 시냇가에 가셔서, 때로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산에 가셔서도 5장 16,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고, 6장 1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김정은 집사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6장 12절. 성령 안 피고 계셨네. 진경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예수께서 그때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그 다음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두 가지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는 산기도, 또 하나는 철야기도. 합해서 말하면 철야 산기도. 예수님은 그렇게 낮에 사역하시느라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뭘 보여주시겠어요? 그랬을까요?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요?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 사귐을 가질 때의 내용은 뭘 것 같아요? 내용은 뭘 것 같아요? 연정 집사님, 새벽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뭘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답이 빨리 안 나오면은 뭘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예수님이 저녁에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는 또 무슨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무슨 기도를 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삶을 나누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매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 그죠? 매일 그 삶을 계속했다는 걸 보게 되잖아. 예수님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뭘 기도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오늘 하실 일을 지시받는 거예요. 오늘 하실 일을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지시를 받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는 무슨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 우리 고봉자 한수 집사님 뭘 드렸을 것 같아? 예? 감사를 드렸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있었던 모든 사역을 썸업 해가지고 서머라이즈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뭐 했을까? 리포트 하신 거예요. 이게 That is Jesus' life였어요. 예수님의 라이프는 기도로 시작을 하면서 사귐으로 시작하면서 사귐으로 끝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그날 하실 일을 지시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할 때는 그날 하루에 일어났던 모든 일과를 아버지 하나님께 리포트하는 시간으로 밤이 맞도록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되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바쁘다고 바쁘다 바빠 3번 바빠 닭다리 잡고 5번 삐약 뭐 우리 아이들이 바쁘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린 그렇게 인생을 바쁘다고 그러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라이프를 보게 되니까 우리는 한마디도 변명할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피곤한 삶을, 지치는 삶을, 바쁜 삶을 사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소홀히 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영은 틀림없이 쇠퇴하게 되고 우리의 영이 녹이 슬게 되겠죠. 녹이 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삐걱거리는 거야. 소리가 나는 거야. 나지 말아야 될 소리들이 나게 되는 것은 녹이 슬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빈 깡통이 더 요란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꽉 차 있는 깡통은 두드려도 소리도 안 나. 그러나 깡통 빈 거를 조금만 치면은 소리가 크게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이걸 마쳐야 되겠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려면은 첫째는 내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녀가 이성 간에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노력해야 돼요. 따라서 시간의 투자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투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런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그 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옥합을 깨뜨린 사람,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는 아까워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까워했는데, 그 여인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아까워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아까워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서 드릴 때에 내가 교제하는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교제의 사귐의 시간이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일정하게 그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제를 할 때 당일치기 교제는 진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글쎄, 세상 사람은 그냥 미팅은 그냥 한 번에 당일치기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몰아치기 공부를 할 때 몰아치기 공부한다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은 당일치기도 안 되고 몰아치기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계속 가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내게 주셨던 약속을 자꾸만 기억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구절들을, 많은 약속들을 기억해내는 사람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것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그 방법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거기다가 좀 쓰고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분량을 가질 것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정해서 하루에 10분을 가져도 좋고 15분을 가져도 좋고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내가 그런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가장 마지막 결론은 그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닮아가는 자녀들의 삶이고 과정이 곧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귐이 없이는 언제나 우리는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고집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다가는 결코 하나님께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서렌더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의 일과를 하나님께 리포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한 3분 동안 기도 한번 하십시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야만 하는지, 그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